반갑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40여 년이 넘어서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참 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요, 한국에 돌아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많은 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광야 또는 고난으로 잡은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싫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지만 그때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특세의 주제가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인데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손을 붙잡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를 고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 성경 구절이 되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힘든 삶이 있겠죠.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쫓겨나온 자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난도 싫은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 주변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너무 쉽지 않죠. 고난이 너무 싫지만요, 고난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인생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확신,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확신, 그리고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고난관으로 우리를 준비하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세상이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는 배경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금 사흘 길이라는 것, 물론 3일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후에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 항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고난이 필요 없다고, 나는 고난이 없어도 잘 준비될 수 있다고 떼쓰기를 중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환영하며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근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불평했죠.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는지 모르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약을 대표하는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지 못하겠는가?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아셨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광야가 필요 없는데, 나는 잘 준비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 저도 세 자녀를 키웠는데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간섭하지 말아요. 날 좀 그냥 내버려둬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저의 20대, 30대를 돌아보면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때가 많았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때로는 부끄러워요. 제가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가장 싫어했던 한국의 격언이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저는 그 격언을 보면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얘기를 했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걸 왜 돈 주면서 사서 하냐. 제가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민자로 살면서 사실 어쩌면 한국에 살았으면 지나가지 않아야 할 광야를 많이 지나갔죠. 바느질도 해보고요.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 주유소에서 추운 겨울에, 시카고 겨울에 기름을 푸기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는 여름 방학, 항상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노동판에 나가서 페인팅을 칠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학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는데 좀 철이 들고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치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죠.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실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치고 피리 불고 그거로 만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잖아요. 붓고 이스라엘의 차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걸리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피해 다녔던 세월이 12~13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한 작가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그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사울 왕을 제거하셨다고. 다윗 속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인생 짧은 인생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광야를 지나간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광야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30년 넘게 섬기면서 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든 준비는요, 신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그 준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준비는 내 인생에 찾아왔던 크고 작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번 제가 참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날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세밀한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영훈아, 너는 내가 정말 주고 싶은데 네가 준비되지 않아서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없이 나오면 그 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축복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앨렉스 헤일리라는 작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뿌리라는 책을 쓴 앨렉스 헤일리가 금세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기 전에는 무명 작가였어요. 책을 하나 출판하려고 계속 출판사로 가면 퇴짜를 맞기를 8년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뿌리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죠. 근데 앨렉스 헤일리가 평생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읽고 들어갔던 포스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림이.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가 하면 메마른 땅에 큰 작은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거북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에 앉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이 광야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십니다.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혹시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신뢰하며 소망하며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는 훈련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광야가 주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훈련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훈련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려운 순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의 한 책이 있다면 욥기일 겁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욥기를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읽으셨잖아요. 욥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산을 더 많이 회복하고 자녀들을 회복하고, 그게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욥은 내가 누린 가장 광야에서의 큰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자기가 누렸다고 욥은 얘기합니다. 광야는 이론적으로도 알던 하나님, 지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 삶의 광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은 광야였던 것 같아요. 여러 광야가 있었지만 아직 잊어지지 않는 한 광야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거의 청장년의 나이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났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세대들, 어른 세대들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청소년들, 대학생들로 영어 목회하다가 한국말로 목회를 해야 되는 지금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다르고, 또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거기다가 제 아내는 2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년이 흘렀으니까 한국말도 좀 알아듣고 하지만 제 아내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영어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저는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며 비틀거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임하고 떠나면 안 될까요? 내가 언제 담임 목사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대학가에서 그냥 걔들하고 놀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곳에 보내서 나를 담임 목사를 만들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제 좀 교회도 안정된 것 같은데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딱 짧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I know. 내가 안다고. 내가 네가 지나가는 그 자리를 지나가 봤다고. I know.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광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대로 하는데요, 정작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광야라는 것이 저절로 다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왜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요,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태도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두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살 길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을 했던, 그래서 볼 수 있었던 한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 잠깐 소개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뇌성마비라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영의 눈이 뜨져서 기도했던 송명희 시인의 노래죠.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죠. 우리에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뜨져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후반부에. 그리고 27절에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시면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future grace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필요하다면, 그게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마라의 불평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전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할 때는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마라를 지난 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그들의 삶 속에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나를 믿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의 생명이 달린 그 소중한 일을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광야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라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지나가야 하는 나의 광야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리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들의 광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만나야 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